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살 수 없고 영으로 살아야 하기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가장 사랑하고 그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웃집 아저씨, 그리고 그의 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부모님. 누가 가장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시죠, 그렇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의 부모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잠언을 짓고 또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잠언을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깨달은 지혜와 또 경험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 아들아.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아들과 같이,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또 앞으로 그의 미래를 열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라면 또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로, 교사로, 또 크고 작은 일의 지도자로, 또 목회자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들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과 같은 마음, 내 아들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시한다, 또 그 마음이 시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있는 이 건널목에서는 보행자 신호, 그러니까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에는 멈춰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빨간불인데 건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라는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어기는 건 아닙니다.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가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때가 있죠. 왜 안 지키느냐? 그건 뭐냐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시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잊어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시들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소중하게 간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과 같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만을 한정지어서 얘기한다라면 장수하는 게 복이죠. 그리고 장수할 때에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죠. 병들면서 오래 사는 것 복이 아닙니다. 장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60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해야죠.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할 만한 일들이 없어야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장수와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주시는 복이느냐?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죠. 이것은 약속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한결된 충성 또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목에다 메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억류하고 계속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짓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됨이 없었다. 그의 말에는 항상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지 않는 거짓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은 곧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목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 목에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항상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굳은 결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인자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인자를 베풀었던 룻과 보아스가 서로 결혼하게 되죠. 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냥 축하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가문이 잘 되기를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그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죠?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고 실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중히 여겨주시는가,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이것이 룻의 이야기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심한다라는 거죠. 내가 맡겨놓고 안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 더 뛰어나고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장래 일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장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장래에 대한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중 일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지혜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것이죠. 보잘것없는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게는 백성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로서는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지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양약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쳐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약입니까? 병을 낫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기력도 줘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약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어떻습니까?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에 기력도 허락해 주시고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뼈가 마르고 골수가 마르고 바짝바짝 사람이 말라버려요. 신경질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내 몸을 마르게 할 뿐이에요. 그냥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마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찌고 내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에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재물이 있는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재물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은, 이것은 참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드리고 싶고 존경하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부모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식이 먼저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자식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철이 들면 이제 자기 입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입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식도 생각나고,
그리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이 생각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전부 내 입에 털어넣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사랑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좋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육신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하여 주신 오늘의 말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같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 삶에서 실천함으로 장수와 더불어 평안한 삶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내 지혜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과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있는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써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제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